네,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8장 38절 39절은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할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입니다. 확신. 38절 앞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입니다. 사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안에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치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그런 자리에 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하죠. 사도는 흔들리지 않고, 그죠? 그의 사역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존재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도 그의 일도 아주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 확신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했고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확증하셨다, 확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그 편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힘든 일들도 있을 테지만은, 그렇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흔들리지 마, 이런 거예요. 흔들리지 마.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흔들려서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도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확신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요, 확신할 수 없어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도요, 그건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의 책이 아니에요. 그죠? 전도서가 성경의 저자인데도요, 확신의 책이 아니에요. 전도서가요. 두려움의 죽음이 두렵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확신의 책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어떻다고요? 확신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도들이요, 3년을 넘게 쫓아다녔는데 그 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된 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럴 거예요. 주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말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깊이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 아주 깊이 깨닫고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내가 최악질 아주 악질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악하냐. 죄인의 괴수야. 사망의 몸 가운데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을 넘게 쫓아다녔는데 십자가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함께 간 거예요.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함께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없구나. 조금도 없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나에게 그 떡을 주셨을까? 내가 뭐라고 그 발을 왜 주님 씻어주셨을까? 나는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쳤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 왜 그 희생의 떡을 왜 주셨을까? 너무나 애통했을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면서. 근데 분명한 사실이 또 뭐예요? 근데 주님이요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큼 죄인인지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게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변기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가 아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겠니? 이렇지가 않아요. 이렇지 않고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해.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13장 1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돼 있는데 주님이 말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 죽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침묵하시고 견디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자리까지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사셨고 그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이 마지막 설교 말씀이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그 사랑을요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는 안 사랑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참소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어요.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야.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랑이야.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야.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 절대 변하지가 않아. 이런 죄인도 사랑하셨어. 이런 연약한 자도 주님이 사랑하셨어. 끝까지 사랑하셨어. 부활하시고 나서도 다시 찾아오셨어. 이게요 사실이에요. 변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어떤 확신이에요? 나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사도 안에 있는 확신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생각이나 하실까? 나를 귀하게 정말로 여기실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니까요. 분명히 사랑하시는 게 맞으니까요. 사랑하실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뭐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게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도 만나요. 고난도 만나요. 어려움도 만나요. 큰 손해를 볼지도 몰라요. 때로는 건강이 막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요.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모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과 아내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생명 하나 남았어요. 그죠? 마지막 생명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막 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그죠? 정말로 하나님 나의 편에 계실까?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실까? 날 버리신 건 아닐까? 그죠? 내가 여전히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 있을까? 이게 사도가 가졌던 두려움이 아닐까요? 그죠? 사도가 울었어요.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가 울었어요. 배신하고 도망쳤거든요. 나 같은 것을 주님 사랑하셨다니.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뭐가요? 주님 미리 말씀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을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그리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어요. 아셨구나. 이럴 것을 아셨구나. 이런 연약함도 다 아셨구나.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 거야. 그런데도 내 발을 씻어주신 거야. 그런데도 나에게 떡을 주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주님이 미리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난 살 가치가 없어.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아시는데도 사랑하신 게 맞구나.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침 식사도 차려주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도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확신했을 것 같아요. 이런 죄인도 사랑하셨다면, 이런 나도 품어주셨다면, 이런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분명히 있구나.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오늘 8장으로 와서 보면은 8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이 우주, 이 창조, 이 세계를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거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안에도 이런 찬양과 이런 신비를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구약에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왜 지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지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는지를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전에는. 전능하신 분이 확실한데, 이 지으신 분이 확실한데 왜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어디로 끌고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독생하신 그 아들이 나타나셨다. 영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이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로마서 5장 7절이죠. 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선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린 것은 뭐예요? 사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린 것은 그 떡을 떼어주시고 그 발을 씻어주신 분에게 우리가 돌려드린 것은 배신이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배신이었어요. 우리는 다 도망쳤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끔찍한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왜 자살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다니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다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이런 놈인 게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니. 너무 이런 흉측한 죄인이었다니. 너무나 흉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게 확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아담도 하와도 다 어땠습니까? 치부를 가리고 숨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가 아는 거죠. 깊이 아는 거예요. 뭐 어떤 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서 마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주님이 발을 씻으셨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니네가 와. 열심히 노력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귀신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렇게 양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양자가 됐다는 건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서기가 딱 사인하면 어떻게 내 아들 되는 거예요. 그죠? 묶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어요. 여기 사인해 빨리. 내 영접할 거야 안 할 거야? 수리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라도 끄떡하라고. 이게 그 영상으로 그렇게 편집돼 주지 제가 몰랐어요. 눈이라도 깜빡하라고 이런 게 깜짝 놀랐는데 사인해 여기 빨리 사인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잖아.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잖아. 우리를 그렇게 잡으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량이 된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이게 어떤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도 아니 왜 그런 사랑을 주셔야 됩니까? 왜 그런 사랑을 주셔야 되나요? 이런 죄인을, 이런 연약한 자를,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도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저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조건이 없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실 뿐 아니라 포기도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모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놈 위해서 고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놈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전부를 걸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렇게 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아멘으로 늘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을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고개라도 끄덕하라고. 고개라도 끄덕을 못하면 눈이라도 깜빡하라고 제가.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거해야 돼. 확신한 일에 거해라.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분명하게. 확증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럴까가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 죽으셨는데 죽으신 분 앞에서 사랑하실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다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얼마든지 흔들리고 막 화도 나고요. 결계도 나고요. 저도 똑같아요. 다 그런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아들이 될 자격이 없고 이 확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맞는 것입니다. 죄인을 다시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 사랑은 뭐라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다함도 없어요. 연약합니까?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인생은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 가운데 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은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어요.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만 반석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가져도 흔들리고요. 배워도 흔들리고요. 권력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무엇도 확신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 안에 있음이 분명합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있음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사도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합력해 악도 사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바꾸시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이 섭리도 어떤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사도 안에 또한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죠. 먼저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성화의 길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는 이 인간의 죄악이 딱 드러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역사는 그 인생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그 사람에게 역사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유대인도 시기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는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가지만으로 보면. 그죠? 가지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주님께 달려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 달려 있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다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사인했죠. 우리 다 아멘 이러면서 세례 받고, 그죠? 그죠? 우리는 분명한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막 찬가가 성경에는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사도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매도 맞고 배도 고프고 때로는 돈도 없고 도망도 쳐야 돼. 비굴하게 도망도 쳐야 돼요. 근데요, 뭐가 가득해요? 승리의 찬가가 막 가득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섭리를 다 이루시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사랑의 세계를 다 이루시는 거야. 상함도 없고 헤엄도 없는 그 세계가 분명히 오는 거야. 가득한 거예요, 이 승리의 찬가가.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이 확신 가운데 있지 않다면 자꾸 우리는 무거워질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약함만 자꾸 보일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자꾸 사로잡힐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이 아주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제가 말하죠. 108번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정죄함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는 뭐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구나. 이런 불안한 게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혼자인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어땠을까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지 않았을까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날 버리셨겠지. 근데 아니죠. 아니었잖아요. 아니에요.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막 찬양이 막 흘러나왔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슈 이런 게 아니고 나 지금 이 감옥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요. 감옥에 있는데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연약해. 사단의 가시도 있대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 사단의 가시가 뭔지. 막 눈이 아팠는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있어도 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단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가시라고 했을까요?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 그래도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사도가 주님 안에 있었어요. 박해를 받아도 주님 안에 있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가져도 즐겨도 몸이 편해도 그 은혜를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할 수 없다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천지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가?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도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 사도의 서신들을 구어체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도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야, 하나님이 섭니? 하나님이. 사도님 어떻게 왜 감옥 가셨어요?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나님 섭리하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도는요, 확신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돼. 다 잘 돼.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선생님 매도 맞으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야, 다 압력해 선이 되는 거야. 다 인내고 연단이고 소망을 이루는 길이야 다. 야, 내가 왜 감옥에 오고 나니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여기서 열렸어. 감옥에서 여기서 열렸어. 신비하게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야. 나는 갇혀도 하나님은 안 갇히지. 복음은 갇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의 서신들을 그냥 구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갇을 수가 없어. 복음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섭리를 누가 막니?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최악의 상황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도에게.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요. 엄청난 희망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사도가. 엄청난 희망을. 그리고 여러분 그 희망대로 되었습니다. 희망대로 되었어요. 그 믿음대로 되었어요. 사도는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지 않아요. 절망하지 마. 야 기뻐해야 돼. 기뻐하라고 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죠? 이 빌립보 교우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 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 절망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절망이 들어왔구나. 너의 마음이 좁아진 거야. 믿음으로 봐야지. 확신한 일에 너 거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니? 그렇지 않니?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연약하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계신 거예요. 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최후에 의지할 곳, 마지막에 돌아갈 곳. 탕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도 양식이 풍족해. 엄청난 자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굶는 자가 없어. 품꾼도. 넘치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품꾼이라도. 그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늘 배가 부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배가 부르면 왜 잘못된 걸 먹겠어요? 막 배가 막 실컷 부르면 저희 편의점 김밥 좀 먹지 말라고 사모님이 편의점 김밥 좀 먹지 마 사모님이 저한테. 근데 제가 아침을 차릴 때가 많은데 아침을 차리기 전에 배가 고프면은 일을 하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김밥 먼저 먹고 이래 이렇게. 근데 있으면 안 먹지. 뭐 있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저녁 때마다 고구마에 삶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없으면 먹어야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없는데 대단히 불량식품도 아니고요. 여러분 편의점 김밥 너무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은혜로 막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구해요. 다른 것도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그죠? 다른 게 막 유혹이 오고 막 그렇지 않아요. 왜 딴 걸 먹겠어요? 은혜로 배가 부른데 내가. 다 시시해지고 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엄청난 훨씬 뜨거운 사랑이 성경에 있는데 뭐가 재밌어 그게. 불꽃 같은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시는데 가요가 재밌어요? 가요 재미없어요. 다 가짜 사랑인데. 엄청 진짜 사랑이 있는데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도 찾지 못하는 거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불량식품 먹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 치유가 안 일어나. 또 자꾸 이상하게 배가 아파. 배가 아프네. 세상에 엉뚱한 걸 구하면요 배가 아파요. 자꾸 힘이 쭉쭉 빠져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배불러지면 자꾸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힘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사도는 믿음은 방패라고도 해요.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의 비유가 그래요. 믿음은 방패예요. 모든 걸 다 막는 거예요. 공격을 다 막는 거야.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런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 자존심도 막 상한 일도 생길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욥도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몰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런 하늘의 사연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1장을 보죠. 나중에 안 거예요. 욥은 그거를. 욥이 저자겠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알았겠죠. 근데 우리가 다 몰라요. 확실한 건 뭐예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랑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뭘 끊으려고 할까요? 어떻게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하려고 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거예요. 마귀의 사탄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자꾸 다른 거 보게 하고 어떻게든 틈을 가르고 이간질시키고. 근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는 흔들려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이렇게 사랑하였다를. 말이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아니야. 말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랑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뭐가요? 우리를 사랑하신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배불러지기 원해요. 배불러지기 원해요. 사도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근데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요거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거야.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요, 주님 먼저 미움받았대요. 우리 앞에 주님이 있어요. 누가 우리한테 침을 딱 뱉으면요, 주님 먼저 맞았대요.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내가 매를 딱 맞으면요, 주님이 먼저 맞았어요. 내가 먼저 박해를 받았다. 내가 먼저 모욕을 받았다. 내가 먼저 그 매를 맞았다.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더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욥이 힘들죠. 아프죠. 하나님은요, 편하게 계실까요? 아니죠. 아니죠.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요, 다 어떤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회복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는 분명 어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분명합니까?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라. 너는 분명한 이 사실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어요. 막 있는 거짓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할 거예요. 너를 사랑하실까? 이러면서. 될까? 이루어질까? 이러면서. 합력해 선이 될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합력해 선이 됩니다. 섭리는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새 길을 열어갈 수 있기 원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온갖 지혜를 주실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온갖 능력도 주실 거예요. 자꾸 새 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사랑의 섭리로 넘어가요. 9장부터는. 이 굽이치는 역사 속에 있지만 우리가, 고통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절대적인 이 사랑의 주권 아래 있구나. 이 은혜의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하고, 다 돌이키시고 다 회복시키시는 이 사랑의 섭리 안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며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오심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우리가 이미 드러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확증된 그 사랑을 주여, 우리가 참으로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여 바라고 원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다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